예배 맨 마지막 순서에 축도를 하게 되는데, 축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사명을 감당하며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는 선언의 말씀이 축도입니다. 축도의 내용은 세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새 생명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이 두 가지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 생명이 된 이 놀라운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미 받았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축복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확신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새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축복, 축도의 내용이 무엇이죠? 성령의 교통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교통,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현재적인 강력한 축복입니다. 성령의 코이노니아죠. 코이노니아는 크게 네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교제; 두 번째, 참여; 세 번째, 나눔; 네 번째, 연합입니다.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지금 받았고 누리고 있는 축복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성령의 교통 가운데 첫 번째 의미인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과의 교제를 좀 풀어서 얘기하면 성령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 우리가 성령님을 또 하나님을 막연한 어떤 개념으로 생각한다든지,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어떤 힘과 능력,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어떤 힘이 있으신 분,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100년 전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성경은 보지 않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막연하고 또 내 소원을 들어주는 어떤 능력,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틴 부버는 속상한 마음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나와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친밀하게 나를 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성령님이시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책을 썼는데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나와 너라고 하는 이 책의 제목인데, 사람들은 보통 신앙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두 가지로 사람을 대합니다. 나와 그것, 또 나와 너. 너라고 하니까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친근한 표현이에요. 보통 사람들을 대할 때 나와 그것으로 대하기도 하고 나와 너로 대하는데, 나와 그것으로 대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직장에서나 또 사업이나 이런 관계 속에서 만나는 어떤 이해타산 때문에 만나는, 필요 때문에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를 나와 그것이라고 해요. 근데 신앙생활조차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내 소원만 들어주는 분으로 생각하고 그냥 어떤 힘과 능력, 에너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나 역시 하나님을 나와 그것의 관계로서 신앙한다고 하는 것이죠.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저 내 소원 들어주시고 내 문제 풀어주시고, 이건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필요가 채워지면 찾지 아니하고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고, 또 필요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와서 또 기도하고 이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와 그것이라는 것, 비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와 그것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나와 너의 관계에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이고 성도들과의 관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하나님을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분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평생의 삶에 동행하시며 나와 대화하기 원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기 원하시는 성령님, 그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더 이상 나와 그것이라고 하는 이런 이방적인 개념이 아니고 기독교적인 개념, 나와 너의 개념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이 성령의 교통이거든요. 깨닫는 자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령과의 교통 가운데 교제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교제가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다. 기도할 때도 그저 필요할 때만 찾고 소원만 구하는 그런 비인격적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뭘 묻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잠잠히 기다리기도 하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 친구와 얘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모세와 면대면으로 대면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대화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셀 식구들끼리 셀 모임에서 서로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면대면으로 대면하시면서 친구처럼 대화하셨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막연한 개념이나 관념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감정이 있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전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가 잘못 가거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같이 느끼시는 거예요. 그 탄식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절망스러운 마음을 가질 때 성령님도 내 안에서 탄식하신답니다. 이 탄식의 뜻은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깊은 슬픔과 간절함이에요. 성령님께서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내 안에서 탄식하십니다. 나의 고통을 같이 공감하시면서 그 마음 깊은 곳에 진실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과 고통과 간절함을 가지고 같이 탄식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같이 공감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탄식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근심하는 감정을 느끼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불평하고 있을 때, 원망하고 있을 때, 원한을 품고 있을 때, 죄를 범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악한 것들을 계획하고 음란하고 이런 가운데 내 생각과 마음속에 이런 범죄함이, 어두움이 가득 차 있을 때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것인가, 몇 가지만 좀 언급해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성령님을 어떻게 친밀하고 인격적으로 대할 것인가. 첫 번째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내게 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기도해야죠. 성령님,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 또 내게 이런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내 허물과 부족함이 드러났으니, 또 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절망 속에서 소망을 보았으니 이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응답하면서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성령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가 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전에 찬양 드리잖아요. 눈을 감고 반복해서 정말 마음을 담은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 순간 성령님의 임재 안에 들어갑니다. 그 증거로 우리의 마음이 내려지게 되고, 우리의 번잡함이 내려지게 되고, 평안함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셀 예배 때 찬양을 반복해서 부르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런 순서를 갖는데, 그것이 성령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그것이 훈련이 되어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내가 육체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성령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개척하고 지금까지 강력하게 음성 주신 특별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음성을 내가 그때 무시했다면, 근데 그 음성이 순종하기 쉽지 않아요. 환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근데 그 음성에 내가 만일 순종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에 먹각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절대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가 보는 것 그 이상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성령을 따라서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이미 받았고 새 생명이 되는 복을 받았으며, 우리의 평생 신앙생활에 주신 하나님의 강력한 축복은 성령의 교통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은 근심하기도 하시고 탄식하기도 하시고 어찌하든지 나를 도와주시려고 내 안에 오셨어요. 그분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며 그분과 친밀한 또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